오늘 이 밤에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로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인카네이션 예수와, 좀 특이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카네이션 예수와, 이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을 또 다른 말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카네이션이야 우리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는 그 단어이고, 그렇지만 예수와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와는 그 예수라는 히브리식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원어로 보면 예슈아라고 기록이 됩니다.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식으로 풀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예수아라는 제목을 정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러면 될 건데 인카네이션 예수아, 이게 왜 갑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랬나? 그것도 아니고 뭔가가 있었겠죠. 원래 예수라는 말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깎아내릴 때 쓰는 말이 예수입니다. 원래 표현법은. 근데 우리도 이제 한글이 또 히브리식 표현법과 비슷해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서 우리가 예수라고 번역했지만 예수아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존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존칭이 바로 예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만날 때 예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아 하면 예수님, 이러한 그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곳에서 기도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목사님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도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래도 유식하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쪽에 좀 약간 전통이 있기 때문에, 배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 크라이스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 의도는 그 인카네이션 하신 사건은 매우 존중할 만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 표현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여러분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야기될 수 있는 성질의 역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 성육신 하신 예수 앞에서 본문의 말씀이 어떤 영적 눈을 우리로 뜨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는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로 증언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 땅의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흙에 속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오, 목사님 성경을 모르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은 겁니다. 원래 누가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와의 머리는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잘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이라면 땅에 속한 자였고 땅은 죽은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죽어버린 땅의 존재들을 다시 살릴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육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사람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의 생명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생명으로서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카네이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다 죽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요 끊임없이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요 끊임없이 왜 그렇죠? 질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달에 그 열병을 앓아서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평생을 삼중고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뽀송뽀송한 병아리 한 마리를 손안에 이렇게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껴진 촉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느껴진 이게 생명이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금이 저도 기뻐하면서 이 헬렌 켈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황홀한 생명이다. 따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황홀한 생명이다. 그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 헬렌 켈러의 전기를 쓴 사람을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적였냐면 이것을 소황홀이라고 했습니다. 소황홀. 헬렌 켈러의 소황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리고 혹은 너무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지쳐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지겹게 느껴졌던 것 안에서 보송보송한 병아리 한 마리를 손 안에 넣었던 헬렌 켈러의 그 소황울이 나의 일상에 들어와서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소황울이지 않을까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생명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생명의 환희는요, 말씀 안에 있을 때 더욱 거룩하고 또 분명하고 왕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왕성함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생명의 왕성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왕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왕성하게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왕성합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합니다. 이거 생명의 왕성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극치가 바로 인카네이션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이 왕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왕성한 황홀로 느껴지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보면 말씀의 빛이 세상에 비추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둠인 줄 몰랐다 하는 의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부자라게 해서 어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도 어둠이 있고, 권력을 가진 권력자에게 어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어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어둠이 있고,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는 어둠들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어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체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이제 인카네이션 하셔서 어둠에 생명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둠이 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메시아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시자 그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놀라운 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여러분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불행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가끔 예배 드리면서 불이 내려온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야, 성령이 오셨다, 은혜를 받았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박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빛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즐거움과 또 충만한 쉼과 보람의 의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즐거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쉼이 충만하고 보람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것은 즐거운 길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길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길입니다. 기적이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의 길은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빛이 가득합니다. 왕성한 생명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느꼈던 성도들의 역동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무엇인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과 자기 거부를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거부. 여러분, 먼저 자기 부인은 세상이 추구하는 육적이면서 죄를 지향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옛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역사가 자기 부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변화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이 죽은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육적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만 해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장 큰 죄의 큰 유혹이라고 말하는 돈과 권력과 섹스라는 성 등등의 추구하는 죄악된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로 빠지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거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기 거부가 뭘까? 여러분, 우선 자기 거부는 사탄으로부터 흘러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살게 될 것이다.
내까지 게 뭔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음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거부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이 자기 거부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보면서 저게 뭐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말하고, 교회가 붕을 보면서 무슨 교회 붕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자기 거부가 강한 겁니다. 항상 절망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여건과 환경은 전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크게 불렀는데도 크게 부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부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사탄 마귀가 주는 것들이요, 부정적인 자기 거부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거부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둠과 절망에 쌓여 있다면 나는 지금 자기 거부를 하는 것인지 자기 부인을 하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 자기 거부하는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하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보니까 우리 홍성교회는 믿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정목사가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갈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저 선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암이 걸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 집에 재정이 이렇게 빵꾸가 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심을 집중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자기 거부의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이 어둠의 실체를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거부의 생각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럴 때 새로운 눈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에바다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와를 믿는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기 부인을 행하면서 자기 존중을 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증언자들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어둠이 있음을 깨닫는 자에게 여러분 증언의 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자신이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도 증언의 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 없으면 지옥의 자식이 되니까.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어둠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에게 증언자, 즉 목회자의 설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부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을 가지고 설교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설교는 바로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인카네이션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망 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 뒤에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였고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생명의 빛을 말입니다.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라는 글이 있어가지고 내가 읽다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 아직 바람이 찬 봄날 화분을 손으로 빨간 벽돌집 뒤편 공터에 나오니 5살 박이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모여 앉은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 내 어린 시절의 한 자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아이가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야, 너는 뭐가 될래? 그래, 빨리 성해라. 친구들이 지친 듯이 쪼그리어 앉아서 재촉하는데도 그 아이는 망설이기만 했다. 그때 내가 빙긋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 빨리 말해라.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그러자 못쓰계신 그 아이가 뭔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나더니 햇볕이 잘 드는 벽으로 뛰어들어가 기대어 섰다. 난 햇볕이야. 너희들 모두 이리 와봐. 나는 속으로 허허 제법이네 하며 그 아이를 힐끗 쳐다봤다. 어리둥절해 하던 아이들도 모두 달려가 그 아이의 옆에 섰다. 와, 따뜻하다 하며 벽에 붙어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겨웠다. 나는 가끔씩 노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곤 했다. 오늘은 색색 플라스틱 포크에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를 들고 나오다가 무심결에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에게 그 일을 물었다.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신 곳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 아이는 잠깐 동안만 할머니를 비추고는 금방 다른 데로 옮겨가는 햇볕이 얄미웠다 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햇볕이 되어서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줄 것이라 하겠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 주었는데 햇살을 가득 품은 것처럼 따뜻했다.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글이죠? 아이가, 할머니가 이렇게 노점상 장사를 하는데 햇빛이 지나가니까 그게 너무 얄미워서 나중에 그러면 햇빛이 돼가지고 할머니 하루 종일 비춰주겠다고. 여러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빛일 줄 믿습니다. 이 따스함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따스함의 하나님의 빛은 말씀이신 예수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시며 또 강력한 바람도 허락하시며 또 비둘기처럼 평온한 그 샬롬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여러분 증거자들의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 시간, 즉 인카네이션 예수의 역사가 가득한 시간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며 또 듣는 시간이며 아멘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원하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카네이션 예수와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들을 부여하는지 잠시 살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빛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어둠을 직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임을 깨닫는 순간에 그 영혼은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카네이션 예수와의 빛을 비추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예수와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영혼에게 생명과 빛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은총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